할렐루야. 조금 내용이 긴 것 같아서 찬송은 요 정도로 하고요. 작년 가을 학기에 FTDA에서 성경의 핵심에 가는 것을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등등,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 디모데전후서, 지금 봄학기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출애굽기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이 세상에 60억, 70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주님의 종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의 공급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생명의 건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결국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광야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 성막 안에서 절기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급은 뭐냐? 15장에서 17장까지 보면 광야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뭘 합니까?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이러한 생명의 공급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에 있는 그 썬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엘림에서 마실 수 있는 그 물 70여 종류의 종려나무 밑에서 편히 쉬고 안식하는 이런 삶이 필요한 것을 15장 1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주로 우리에게 만나로 공급하시고 17장에서는 반석에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공급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율법으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 영의 법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을 때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7번 메시지와 8번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를 받고 생활 가운데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25장부터 30장까지 있는 그 내용들인데 이건 성막에 관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구들과 그 안에서 어떠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이런 모든 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30장까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완전한 건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네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두 번째는
생명 공거,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 네 번째는 생명의 건축.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방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이 삼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볼 때에 모세 앞에 하나님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했죠. 나는 뭐뭐이다. I am that I am. 그분은 모든 것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할 때 아니다라는 말은 뭔지 압니까? 헬라어로 아사다. 아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이시고 우리는 아사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분명히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분의 신선한 계시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왔습니다. 앞에 그림이 뭡니까? 피라미드죠. 이게 누가 했습니까? 바로의 학장 아래에서 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수월했기 때문에 한번 피라미드를 넣어봤습니다. 7번에서는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바로와의 충돌이 있었는데 저는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충돌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보면 첫 번째에서 12번까지의 이 충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와 파라오의 저항이 있는데 첫 번째 충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문제로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교통할 것은 두 번째 충돌인데 애굽의 생활에 참된 본성이 드러나는데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돌은 첫 번째 재앙으로서 이 피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충돌은 두 번째 재앙으로서 이 개구리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충돌은 세 번째 재앙으로서 이가 이제 온 소나 사람이나 우르 끓게 되겠죠. 여섯 번째 충돌은 네 번째 재앙으로서 피가 온 땅에, 파리가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충돌은 다섯 번째 재앙으로서 이 전염병이 아주 애굽 땅에 전체적으로 돌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충돌은 여섯 번째 재앙으로서 모든 동식물, 사람의 종기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충돌은 일곱 번째 재앙으로서 우박이 떨어짐으로 모든 채소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동식물에 피해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이 충돌은 그것이 잘못됐네요. 여덟 번째 재앙으로서 메뚜기가 모든 걸 다 갉아먹게 되죠. 11번째 충돌은 아홉 번째 재앙으로서 그 재앙은 어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12번째 충돌은 10번째 재앙으로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때에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서 떠나라고 말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해결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이 영광스러운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심판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라는 것 뜻은 뭐냐? 뜻하지 않게 생기는 불행한 연고를 가지고 재앙인데 우리들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세상 살면서 재앙을 받지 않기 원합니다. 개요에 있는 두 번째 충돌,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 개요로 볼 때 출애굽기 7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백성들은 애굽의 나일강의 풍성한 공급을 의존하고 생활했습니다. 공급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뱀이요, 마귀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 않을 때에 타락한 사람의 이 본성은 뭐냐? 다 사탄 안에서 사는 삶을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개요에 보면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의존하고 있던 나일강의 풍성한 공급이 그들의 지팡이, 즉 사실상 뱀이요 마귀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사탄을 의존하고 사탄의 강탈하는 손아귀에서 강탄한 손아귀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의 표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농경지 사회 때는 전부 다 이 강을 의지하고 다 살았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뭡니까? 뱀이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걸 딱 던졌을 때 정말 내 목숨이 내가 죽음을 초래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마귀요 사탄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 이것이 참된 우리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자아와 육체와 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먼저 타락한 생활에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요 비번을 볼 때에 바로도 술객들을 불러서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했던 것처럼 그들의 지팡이로 같은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 그리고 술객들은 바로 바로의 이 술객들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뭘 말합니까? 타락한 인간 생활의 본성을 드러내고 성경에도 이렇게 모든 상황을 드러내는 것처럼 중국 철학자들, 중국의 그 공자 명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 유교도 사상이 많이 들어왔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걸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인데 어떤 믿음을 표현할 때 기본 개념들은 분수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형제가 정말 그 대학생 때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부산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가도 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학에 빠져 엉뚱한 소리 하다
결국은 교회 생활하지 않는 걸 바라보게 됐는데 철학은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철학을 가져온 겁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누구인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든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다 철학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대표적인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극하다 죽었잖아요. 플라톤, 동양의 공자, 맹자, 한국의 도학, 이학. 요즘 북한 땅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어달라고. 김일성 주체 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주체 사상은 철학의 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뽑은 겁니다. 철학적인 원리는 사람이 중심의 철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철학인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도 듣고 그랬는데, 이 군사적으로도 저걸 해결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다만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들어가므로 저 체제가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세 부자가 자기 신격화가 되어서 모든 2,400만이 되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 체제이기 때문에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새벽마다 정말 북한 땅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번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와 이집트 숙객들의 지팡이를 삼켰음. 이 숙객이라는 뭔가 하면 음이나 양이나 아니면 점설, 옛날 토정비결, 뭐 사람들 그 신수번호 이런 것들 다 숙객들이죠. 이건 계시록 20장에 갈 때 불과 용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생활이요,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왕은 술객들에게 꿈이나 미래나 징조들을 해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선포될 때에 다른 가르침들을 다 삼켜버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왕국 복음은 세상의 철학자들의 지팡이를 다 삼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D번입니다. 충돌의 결과로 바울의 마음의 강팍함이 드러났으며 그가 이스라엘 자손 보내기를 거절하게 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들을 또 그리고 아론이나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말 원래 강팍했습니다. 강팍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그런 뜻이죠. 정말 우리는 자아를 버리고, 조금 전에 말했죠. 자아가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라고 말했어요. 바로. 이 정말 강팍한 마음을 다 버리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돌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함을 드러냈고, 충돌의 결과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기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2번에 보면 세 번째 충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충돌은 아침에 나일강 근처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은 바로에게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휴식이나 누림의 생활이 아니라 피의 생활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충돌은 나일강 강둑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나일강 강둑을 건너면서 기뻐하고 조용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다시 가서 바로하고 대면해라 이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도는 애굽의 생활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휴식이나 즐거움이나 누리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피의 생활임을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냐? 오락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피의 생활, 사망을 다 초래하고 맙니다. 얼마 전에 복권, 로또 복권 그 당첨된 40, 50 받은 사람들이 그거 어디다 다 탕진하고 오락이나 이런 또 강도질하고 또 도둑질 한다 할 때 주 예수님 세상의 오락, 세상의 모든 지팡이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다 망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게 그분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요구했을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뭘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아론은 이전에 요구했던 것을 또 반복해서 바로에게 말해 백성들을 빨리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지만 듣지 않았을 때 결국 피로서 모든 걸 제안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당분간은 지지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바로에게 그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했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조금 전에 여호와란 말 들어봤죠. 나는 뭐뭐이다. 전능자,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뭐뭐이다. 엘사다의 하나님. 이 저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분 자신이 순간순간 공급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고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아무리 고집 세도 내가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백성을 돌려보내라 하면 돌려보내야 되고 이러한 역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하수를 탁 치게 됐는데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표라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애굽의 모든 물들은 뭐가 되었습니까? 마실 물이 피가 됐을 때 저도 그 어떤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주 예수님 그런 그 싸움 장면을 보게 되는 정말 피내서 엄청나게 속에 역겹고 그렇습니다. 모든 그릇들 안에 피가 고였을 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 예수님 그 모든 강물들이 고기가 살아있어야 고기가 죽고 고기가 썩어지면 냄새가 나고 이러한 재앙들을 해줘도 바로의 마음 너무나 강팍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물을 그 물을 못 마시니까 또다시 막 땅을 파가지고 그 물이 이제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또 즉시 또 물이 피로 변하는 볼 때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되죠. 이래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걸 볼 때 자,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영안에 분명한 어떤 말씀들을 합니다. 생각 가운데. 하는데도 그걸 안 듣고 하니까 요런 재앙, 저런 재앙, 이런저런 환경을 주십니다. 빨리 주 예수님, 아멘. 당신은 이다이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당신이 나의 안에서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집 세고 정말 자기 자아를 지키는 사람은 갈수록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세상적인 공급과 누림이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국 사람들이 세상적인 공급과 누림이 사방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지만 피로 상징된 사망은 이 세상 생활의 본성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형제 자매들 주의해 보십시오. 저도 저희 사촌 둘이가 있었는데 형님들이 정말 돈도 어느 정도 많이 벌었었고 자녀들도 잘 돼가 있고 학교 교장으로서 정년퇴직가 매년 연금도 잘 나가요. 작년에 2분 다 돌아갔어요. 먹고 살만하게 다 들어가요. 마지막 피입니다, 피. 이해하시겠습니까? 형제자매들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냐면 마지막엔 세상에 피밖에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편에 또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데 이집트의 숙객들이 피를 발생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세상의 생활이 실제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죽음을 치료하거나 죽음을 치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죽음과 사망을 누가 많이 치료하고 치울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만이 사망과 피를 치울 수가 있고 생명으로 병케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숙객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했던 것처럼 마술로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은 결국은 피를 발생할 수는 있으면 피를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철학자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생활이 사망인을 드러낼 수는 있었지만 사망을 치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이러이러하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형벌받아 죽었죠. 여전히 그들이 말은 했지만 인생은 뭐다.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뭐 했지만 마지막에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만이 들어갈 때만이 북한 땅도 변화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모든 철학들 다 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갈 때에 사망을 이길 수가 있고 사망을 치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D번입니다. 세 번째 충돌의 결과는 바로의 마음에 강팍한 이 두 번째로 드러난 것이고 또 다시 그는 모세와 아론을 청룡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볼 때에 바로는 자기 궁으로 들어가서 그 일에 관념하지 않았는데 바울의 마음이 너무 완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두 번째 재앙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이제 세상의 오락이 무엇인지 누림이 무엇인지 개구리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충돌은 두 번째 재앙으로서 개구리가 이제 온 지면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바로와의 네 번째 충돌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지경을 개구리로 덮었는데 이것은 세상을 위한 공급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구리들의 재앙이 형벌의 형태인가 계시의 형태인가는 재앙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충돌에서 애국의 모든 경계에 개구리로 뒤덮었는데 개구리 한두 마리 같으면 정말 굽어가지고 막 아삭아삭하고 참 맛있는데
어릴 때 저도 산에 방학 때 소모기를 가지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모닥불 피아노 굽으면 참 맛있죠. 근데 개구리가 온 집안으로 온 그릇 안으로 전심하신 올라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그러 살겠습니까? 주 예수님. 그래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들은 편안한 생활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참다 개구리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우리 같은 사람 주 예수님 오늘도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돈 관리하는데 정말 죽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돈이 돈 하다가 돈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요. 아니 우습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어떤 사람 차라리 돈에 한번 시큰만 해보고 돈도 죽는 거 어떻게 이런 말씀도 하지만 정말 성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공급으로부터 거두는 모든 것들은 개구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세상과 오라가 누림은 다 개구림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번에 볼 때 그거나 조금 전에 하나님 편에 본 거고 이건 바로의 편에서 이제 보기 원합니다. 바로의 숙객들은 개구리들을 올라가게 할 수는 있었으나 치울 수는 없었고 오늘날 숙객들도 개구리를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전도자는 개구리를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저거 되기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입맛 싹 잊어버리도록 주님께 사로잡히도록 우리 말을 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세상의 즐겁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만지와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전도자들이 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숙객들은 물을 피로 병케 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개구리들이 나오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런 모든 것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은 개구리들을 완전히 속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런 찬송가 있죠. 주님 안에 나의 기쁨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럴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죠. 주님 명절 끝날 곧 목마른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사촌 형님들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명절을 즐기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우리 형제자매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연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도 하고 이렇지만 그런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합당한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에게 사망이 왔을 때 세상의 개구리들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 그래서 술객들이나 철학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충돌에 왔습니다. 세 번째 장으로서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옛날에 우리 60, 70년들은 머리에도 어떻습니까? 온몸에 또 레이라든 이런 주 예수님 이 하나님 편에서 보기 원합니다. 티끌이 애국 사람들의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형벌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흙의 음식을 위한 밀이 아니라 이를 산출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국률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생활의 상태를 드러내고 그곳에서 나오도록 그분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이죠.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 티끌이 뭡니까? 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가 사람아 이거 생축들에게 팔벌할 때 소도 너무 가려면 못 삽니다. 막 뛰고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소나 말이나 염소나 양이나. 주 예수님, 이 티끌, 그 먼지와 같은 것들은 뭐냐? 하나의 걸음이 되어서 이 밀을 산출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데 그 티끌이 애국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짜증스럽게 하죠. 막 안 끌고만 안 되죠. 주 예수님, 요즘은 정말 우리나라 미가 좀 아직도 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라오스라든 이런 데는 사람은 많은데 몸 관리를 잘못해 그런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그에 잘 베겨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비가 오는 때 옛날에 참비시로 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내복에 그 바느질 했는 그 사이에 보면 얼마나 그 이들이 많습니까? 정말 짜증나게 하는 것이 이 이입니다. 오늘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녀들도 너무 짜증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도 어떻습니까? 예? 정말 많고 많은 사람이 왜 저 사람과 결혼했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 이런 것들은 이들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짜증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다 이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티끌이 밀을 산출해서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우리가 되는 많은 열매를 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티끌, 먼지, 모든 것들은 밀을 산출하는 이런 실제가 있기 원합니다. 이제 바로 편에서 이제 이가 무엇인가 보기 원합니다. 바로의 숙객들은 이를 나오게는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이집트의 티끌을 이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고 완고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의 손이라 했는 손가락이라 해요. 손가락. 하기야 시편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주님이 우리 자신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들, 모든 악한 것들 다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바로 편에서 그 일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정말 미를 산출하는 이러한 티끌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숙객들은 이를 나오게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티끌을 이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손이라 하지 않고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자꾸 그들은 똑같이 안 하고 변형시켜 말하죠. 여호와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손으로 무엇이든지 한다면 전능하신 분이 하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는데 바로도 그런 인정을 했지만 끝까지 부인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삶의 본성과 의미를 알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해서 호렙산으로 이끌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는 피나 개구리나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한 곳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정하고 세상에서 나와서 호렙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계신 주님께로 모이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충돌인데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A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떼는 오늘날 세상의 환경 안에 있는 오염, 즉 환경에 두루파지는 도덕에 의해 야기된 오염을 상징한 B번, 영적으로 말해서 세상적인 장소에는 신선한 공기가 없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의 도덕적인 분위기는 오염되어 왔다. 아멘.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들은 이 애굽에 있는 공기들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파리떼는 뭐합니까? 이 공중에 울거려서 결국은 악질이 공기를 통해서 점령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동물들 때문에 한국에도 야단이고 북한에도 야단이죠.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형제 하나 서울 유지역에서 주의석 형제라고 항상 TV에 잘 나옵니다. 그 형제가 매일 하는 말은 모든 공기가 오염되어서 아마 다른 나라에서 비둘기라든지 기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퍼뜨리지 않는가. 정말 이 세상 공기는 너무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파리들이 완전히 공기를 오염함으로 여러 가지 재앙들을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재앙에서는 사람의 생활을 위한 다른 필요한 공기가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기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주 예수님, 우리는 그분이 주신 공기이신 그리스도를 호박이 원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공기는 누구겠습니까? 주 예수님.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충돌은 다섯 번째 재앙으로서 악질이 이집트 사람의 모든 가축들을 위해 임하게 되었습니다. AB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으로 운송과 음식들 위해 사용된 동물들이 죽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이집트에서의 운송과 음식 둘 다를 심판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의 운송수단과 먹는 방식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가리킨다. B번, 가축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죄와 연루되었다. 따라서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아멘. 말과 소와 나귀, 약대, 우양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들을 위한 좋은 동물들이죠. 예를 든다면 소와 양은 구약을 얘기해 볼 때 정결한 그 음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기에 좋은 그런 이 음식이었죠. 그리고 소는 수송에 사용하고 아멘. 말도 사람을 태워가지고 정말 빠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인데 이 양은 음식에 사용되고 이 돈 수송 수단과 음식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잘 보십시오. 미국에서 오는 소, 또 뉴질랜드 오는 소 이런 것들을 먹을 때 다 심사를 거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송 수단 그리고 먹는 방식들도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심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충돌, 여섯 번째 재앙, 독종이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발했습니다. AB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의 마지막에 이르러
에집트의 모든 게 심판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들의 타락도 여전히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생활 가운데서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모세와 아론이 죄를 공중으로 뿌리자 그것들은 종기를 일으키는 먼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집트의 생활, 세상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반드시 철저하게 폭로되고 심판받아야 했다. 심지어 죄, 곧 제약된 것들은 자녀물들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세상에서 생활에 어떤 것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개요에 제가 줄을 꺼놨습니다. 사물들을 타고 남은 죄도 완전히 처리돼야 된다. 비번에도 보면 세상에서의 생활에 어떤 것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말 추구해 볼 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 죄는 뭡니까? 보통 나무나 짚이나 이런 거 타가지고 완전히 세균을 죽이는 것이 바로 죄이죠, 죄. 죄간 압니까? 옛날에 시골에 있던 분들은. 죄간 알죠? 야궁에서 죄를 해가지고 모으는 건 죄간인데. 그 죄를 가지고 탁 뿌렸을 때 다른 이제 재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모세와 아론이 뿌린 죄는 세균들로 가득했는데 그 세균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 있는 나머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인데 이 악질이 커진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죄인들이 심판받은 후에 개인적인 생활에는 처리받아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줄을 꺼놨습니다, 제가. 죄인들이, 우리의 죄들이 심판받은 후 개인적인 생활은 처리받아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한때 저질렀거나 가졌었던 어떤 것이 심각한 손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일들을 처리하시고 일들의 나머지까지도 처리한다. 제가 이걸 고려해 볼 때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모든 사람들, 옛사람 다 죽었죠. 그러나 그 죄 안에 뭐가 있느냐? 세균이 있다는 죄 안에. 제가 이 말씀을 추구해 볼 때 정말 예수 믿기 전이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철저히 생각나는 대로 자백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심판받을 요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추구하며 느낀 게 검찰총장 과거에 최 누구 있었죠. 그 좋은 위치. 그거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의 예로서 제가 드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은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세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 일생들을 정말 주님 앞에 흠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죄를 자복하고 세균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8번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재앙, 파리떼, 악질, 독정의 이 의미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구속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고센 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두 번째, 이 재앙들에서 이집트의 숙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의 철학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흡사한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 숙객들은
사람들을 팔이나 악질이나 이 독종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영적인 오염으로부터 아무도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만이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의 숙객들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무료하게 되어서 그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세상과 하나님의 건축 사이에 있는 매우 중대한 요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출되기를 자원한다면 하나님은 땅에서 그분의 거처를 얻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목적은 뭐냐? 마지막엔 가나안 땅에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를 듣는 형제자매님들, 세상의 것도 사랑하지 말기 바라고 세상에서 다 나오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속 사람의 능력을 강하게 되어서 정말 건축되는 실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메시지의 내용들인데